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round you virgin mother and child,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in heavenly peace, sleep in heavenly peace. 우리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에 우리들은 성탄일에도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을 수가 없는 불행한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성탄절만 되면 수없이 많은 캐롤을 들으면서 아름다운 천국의 꿈을 키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많은 캐롤이 있지만 Silent Night, Holy Night, 고요한 밤, 거룩한 밤만큼 성탄의 의미를 주고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는 캐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주간의 설교를 누가복음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를 본문으로 생각해 볼 텐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과 함께 병행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짝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를 때마다 동정녀 어머니와 동정녀 아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동정녀 탄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 속에 가장 신묘막측한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정녀 탄생을 제외하고는 많은 것이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사가 BC,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탄생 전, 그리고 AD, 아노 도메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후로 나누어지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6가지의 역사적, 성경적, 그리고 신학적 전제 하에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첫째로 동정녀 탄생,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고결한 삶, 셋째로 대속의 죽음, 넷째로 영광의 부활, 다섯 번째로 승천,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재림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은 초자연적 방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실 때도 초자연적 방법으로 떠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다시 오실 때도, 재림하실 때도 초자연 방법으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역사학을 전공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사실에 대하여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에서 장장 4년 동안 전공을 하느라 이고생저고생을 다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그 전공 과목을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왜 그 전공을 선택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가장 존경하는 우수한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존경받는 선생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존경받는 우수한 선생님은 자기 전공 과목의 확실성과 정확성과 자기 전공 과목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학생을 사랑하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승 중에 이 4가지 요소를 소유한 분이 계신다면 이분은 존경받을 만하고 우수한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포함한 신약 성경의 모든 복음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족보나 역사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역사적 시각으로 본다면 이 누가복음의 기록 방법은 범상한 수준이 아님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을 읽어보면 역사책의 서론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누가는 자기가 이 책을 왜 기록하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하였고 또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는가를 우리에게 대단히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는가를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누가를 가리켜서 위대한 히스토리안, 누가 역사가 누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위대한 피지션이라고, 피지션 누가라고, 의사 누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이고 역사적 사고를 소유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요,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더 자세하게 미루어 살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를 영어로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eyewitness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에 eyewitness라는 단어는 헬라 단어 autopsy, 시체 해부라는 단어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육과대학에서 공부할 때 배웠는데 이 사체 해부는요,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너희들은 autopsy, 즉 사체 해부에 참여하는 일부분이다라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너희는 눈으로 직접 보고 1차적인 증거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내가 이 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많은 사람과 인터뷰를 했다. 나는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랑교 성도 여러분, 현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과장과 과소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승과 전통을 전설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나 지금이나 진리를 찾아 안타깝게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의사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동정녀 탄생과 그리고 예수의 삶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집필을 시작한 것입니다. 가공도 과장도 과소평가도 말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진리, 진실 그대로 서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어 사용에도 보면 의미의 정확한 표현력을 갖고 있는 헬라 용어를 사용하였고 과학적인 그리고 아주 문법적인 방법으로 서술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의 맥락은 참으로 고차원적인 합리성과 논리성으로 그리고 문법적으로 서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서론이 있는데 이 서론은 눈으로 보고 깨달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론의 말씀에 종인 누가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대부분이 말 혹은 이 언어를 통해서 전해졌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로 4절을 보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역사를 집필하고 있는데 이는 진리이다. 이 역사서는 연대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그 내용에 과감 없이 기록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글을 썼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노블, 귀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새신자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삶의 방향이 세상적에서 천국적으로, 다시 말해서 육적에서 영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는 누가에게 현재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말을 듣고 나는 길이요, I am the way, 나는 진리요, I am the truth, 나는 생명이요, I am the life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쓴 것이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노력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어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전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와 총체적인 권능을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의사이며 과학적인 누가가 그 누구보다도 전설적인 믿을 수 없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언급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동정녀 탄생에 보다 깊게 접근하고 정확하게 알게 한 사람은 의사 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기초를 우리에게 놓아주고 있습니다. 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설교 본론으로 동정녀 탄생의 교훈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동정녀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혈관 속에 죄가 연연히 흐름으로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에서는 동정녀 즉 마리아가 원죄 없는 아기를 출산했다고 해서 마리아에게 원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가리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사상을 가리켜서 성모 무호설 즉 Immaculate Conception이라고 합니다. 이 성모 무호설은 마리아 숭배 사상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는 비성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성모라고 부르거나 그를 예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들은 주 320년에서 330년경까지는 성모 무호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52년경에 와서 가톨릭 교황들에 의해서 성모 무호설의 교리가 논쟁이 되게 되었는데 이 마리아 성모 무호설은 동정녀 탄생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은 단지 마리아 숭배설을 가리키는데 이는 비성서적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대단히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숭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동정녀 탄생은 역시 출산의 방법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 개복 수술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분만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잉태는 정상적이 아니며 신비한, 신묘막측한 초자연적인 잉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동정녀 탄생을 표현할 때는 초자연적이라고, 신묘막측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모든 출생은 사실은 다 기적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출생을 전혀 경험해 본 일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 출생하는 것은 다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출생은 반드시 세 가지가 연합되어야 됩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은 두 존재의 관계만이 있습니다. 여자와 하나님만 계십니다. 남자와의 관련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Virgin Mother,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오시는 전무후무한 의미가 있음을 반드시 깨닫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동정녀 탄생의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찍 사도들의 고백을 외우고 우리도 성찬 직전에 사도들의 고백을 외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문은 인간이 쓰긴 썼지만은 성경을 그대로 압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문에서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린 초대교회의 어거스틴을 비롯한 모든 교부들도 동정녀 탄생의 원리를 지지하고 동정녀 탄생에 대한 교리를 의심 없이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출생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동정녀 탄생의 적용이 있고 먼저 보는 것과 나중에 보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에도 동정녀 탄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특별하게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이 두 복음서에서는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윌리엄 램지라고 하는 고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허무맹랑한 소리임을 입증해서 기독교를 멸망시키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누가복음을 가지고 중동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 출신에다가 고고학자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조사했고 2년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난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리학과 누가복음을 비교 연구하고 살펴보았는데 1.1억의 오류가 없음을 발견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고 신용할 수 있는 말씀을 논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동정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동정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이 다르잖아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토리를 각각 띄어서 보면 다릅니다. 그러나 이 두 복음서의 내용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에서 보는 것은 천사가 맨 먼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잉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여행기가 실려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구유에서 태어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방문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른 시각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천사가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아주 놀랄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의 방문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읽고 두 가지의 다른 경우를 볼 수는 있으나 이 두 경우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측면에서 또 반대로 마태복음은 남편 요셉의 측면에서 아기 예수님의 출생을 그려본 것입니다. 이 두 스토리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복음은 첫째 그리고 셋째 복음으로서 동정녀 탄생을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종교는 종교 나름대로 자기 종교 창시자들에 대한 그럴듯한 진실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자들이 석가모니에 대한 역사적 자료들을 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성경에서 제외된 외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 무엇을 얻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대단히 간단 명료하면서도 한 가지 빼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못할 중요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단어에서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성스러움과 솔직 담백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특성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특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시면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분명성과 정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요,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라고 생각을 하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무슨 글로 씌워졌죠? 헬라 말이라고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 누가복음에 기록된 처녀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로 표현하기를 파스나스라고 하는데, 이 파스나스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를 전혀 모르는 처녀를 부를 때 쓰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가 이 사건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메시아를 출산할 것을 알고 성장했다고 가르치는 목회자들과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을 삼척동자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 아이 천사님 그동안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까? 아니죠. 누가복음 1장 29절로 35절을 보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으로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 여러분들 천사가 축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4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론을 대하여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응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는 마리아의 태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감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태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초자연적 잉태, 즉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정녀 탄생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간단 명료하고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정녀 탄생의 의미와 용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구체화되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모두는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동정녀 탄생이 중요합니까? 동정녀 탄생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는 성육신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의 사실임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동정녀 탄생은 우리 죄의 대속을 위해서 절대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전 동정녀 탄생이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본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임을 설명하고 논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완벽한 신성을 하나님이 되심을 설명하고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시며 완벽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세주는 하나님께서 사람만을 위해서 사람을 대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세주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증합니다. 더 나아가서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에게 한 점의 죄가 없으신 순결함을 설명하고 보증하게 됩니다. 구세주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시편 51편 5절을 통해서 명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시인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은 남녀간 성관계가 범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성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잉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어느 생명이든 잉태되는 순간부터 아담의 범죄함이 유전된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 말씀에 holy thing, 거룩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는 그 어느 아기도 저 아기가 거룩하다라고 부를 자격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이고 내 아기는 참 특별해요. 아이고 내 아기는 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내 아기는 예쁩니다. 내 아기는 착합니다.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아기는 절대로 holy, 거룩해질 수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기가 자라면서 여러분에게 음식을 던지고 여러분의 아기가 성장하면서 눈 깜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아기에게 거짓말하라고 훔치라고 욕심을 가지라고 가르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본능적으로 그러한 성향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런 부정적 요인들은 아담의 죄가 우리 아기들에게 유전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시간과 공간 속으로 오시어 인간들 속에 오시면서 어떻게 인간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아담의 원죄에 전염되지 않고 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훌륭한 가정에서 훌륭한 부모시라 해서 선한 모습으로 오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아기 안에는 죄가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아기가 구세주라고 해도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설적으로 오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곰과 여자를 결혼시켜서 천사와 같이 이들을 초자연적으로 출산케 할 수가 있습니다. 초자연적 천사 형태를 가진 아이가 이 세상에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미리 보내셨다면 이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있어도 우리 인간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래전 다윗의 후손으로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위대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통해서 성육신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취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신약에서 성취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은 구세주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세주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와는 동떨어진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세주가 되실 분은 한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이 선택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모든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제시된 모든 요구를 부응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인 사람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만이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상은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탄생은 지극히 자연적이고 정상적이었지만 이분의 잉태는 비정상적이고 초자연적이었다. 동정녀 탄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훌륭한 양친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에 맞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떤 천사의 유형이 내려오는 것도 예언과 일치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적인 인격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도 예언과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동정녀 탄생은 구약의 예언과 완전하게 그리고 신약의 성취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정녀 탄생은 아기 예수의 완전한 디어티, 신성과 인성, 휴머니티를 설명하고 보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아기 예수가 한 죄 한 점 없으신 순결하신 분임을 설명하고 우리의 대속을 보증함을 인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설명하고 보증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셔야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연 출생을 통한 인간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는 완벽한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는 거룩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완전 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대속을 위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기 위해서 한 점의 죄도 없으셔야 됩니다. 동정녀 탄생을 통한 예수님만이 구약 성경의 예언에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가르침은 사실 내가 공부하면 할수록 이해가 가지 않고 이상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면부지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는 사람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미신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웃기는 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지한 사람들이나 믿을 수 있는 그런 미신적 스토리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동정녀 탄생설이 갑자기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예언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포함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돼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과 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들을 때마다 감동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이 세상의 역사와 삶과 모든 경험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초자연적이셨고 예수님의 떠나심도 초자연적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도 초자연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가면 불란서 도시였던 뉴 올린스라고 하는 곳을 아실 것입니다. 그곳에 가시면 아스너 클리닉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산부인과 병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두 의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믿는 자였고 또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전심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의사가 믿는 의사를 바라보면서 여보시오, 지금은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당신 같은 세계적인 석학이며 과학자가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시오? 라고 질문했습니다. 믿는 의사는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2000년 전에 남자가 없이 아기를 잉태했다라고 하면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성장하면서 완벽한 삶을 살았고 그 아기가 성장하여 기적의 기적을 낳고 그 아기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 3일간 무덤에 있었고 부활해서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고 그리고 수백 명 앞에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는 그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사실과 예언과 성취가 완벽하게 부합되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인간이라면 동정녀 탄생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면 동정녀 탄생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기대되고 믿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calm, all is bright, round your virgin mother and child.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성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심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얼마나 간결하십니까? 여러분과 나를 대속하시어 의인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답습니까? 아멘. 네. 금년 성탄은 여러분 모두가 이 동정녀 탄생을 완벽하게 믿으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